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잘 알기도 하고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 중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에 와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지만 마태가 바라본 예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죽으심의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조건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나라다. 이 이야기, 그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 마태의 고백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다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됩니다. 죽으심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죽으심의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어떤 조건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잡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된다. 이 죽음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혼나게 되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와 영생에 관한 문제들이고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뭐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한 것이 내가 별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늘 두 개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드신 나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보면 병 고치는 일들조차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내 비전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병 고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조건들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죠. 내 상황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를 막 고치고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막 귀신들도 나가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봤다. 그러나 귀신 쫓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갔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다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꼭 돼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대대시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도 움직여지고 별일이 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래서 신자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읽을 때 빌빌거린다 그랬나요? 제가 질질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이죠. 우리들만 역동적이에요.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에 성전세를 제가 이거 이따가 잠깐 설명할지 모르지만 성전세 두 번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성전세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세도 주님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은 성전 그 자체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라. 그 물고기에게 가면은 그 입에 그 돈이 있을 테니까 가져다가 내라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주인이시지만 그가 초월이시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다.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 예수님의 모든 인생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사람들은 늘 엉뚱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막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쟁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 길에서 서서 토론했다, 쟁론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어떤 걸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길에서 서서 제자들이 쟁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기네들끼리 마가복음으로 보면 길에서 서서 둘이 논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죠? 누가 크냐? 누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누가 크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어요. 참 시각적인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할까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거죠. 너희가 그 앞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거는 너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지금 가져가는 게 어디? 예수님은 죽으심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에서 계속 죽으심의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면서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는 우편과 좌편을 달라는 거잖아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섬기는 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에 관한 관심이죠. 교회 와서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싸움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크냐?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너희들이 그렇게 누가 크냐 위에 점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결정과 내용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반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180도 돌아야죠. 90도가 180도 도는 것.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쟁론의 그 기점,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기점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앞에 보면 뭐죠?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천국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적인 회개,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실력으로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생각, 마음 이런 거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하고 도덕과 윤리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예요. 유사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다 다니는데 엉뚱해요. 아예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은, 나가서 막 사는 애들은요, 내가 죄인인 줄은 알아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 않고, 난 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막 이런 사람은 죄인인 줄에도 알아요. 죄인인 줄에. 근데 교회는 다 나오고 다 해요. 근데 도덕적으로. 그게 제일 문제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이죠. 예배 다 드리거든요. 소득에 11전 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월삭과 대회와 절기를 성경을 이렇게만 읽었습니다. 달달 외웁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낮추는 사람이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겸양지덕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우리 애들 수련회 가면은 어디 가죠? 파이디온 선교회 가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아, 복수니까 파이디오. 그러니까 어린아이, 애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겸손을 이야기하는, 도덕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 연약함과 순수함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게, 물론 아이들이 착하긴 착해요. 어른보다는 훨씬 착하죠.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의존적이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질문할게요. 우리 어린 효민이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착한가요? 순수한가요? 안 순수해요. 얼마나 못되고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도요. 거기도 조폭 비슷한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물론 어른 같지는 않지만 거기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간은 없지만 어렸을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애들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키워보면은 별일이 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되게 미안한데, 우리 딸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 막 뒤뚱뒤뚱 거렸을까? 한 3살쯤 됐을까? 어떻게 100원짜리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막 100원짜리 찾는 거예요, 애들이. 내 돈 막 그러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예종이가 떨어뜨렸는지, 하종이가 떨어뜨렸는데, 동전이 뚜루룩 굴러가는데, 어디 갔는데 이제 애들이 못 찾고, 몇 살 차이가 안 나잖아요. 내 돈 그러는데, 예진이 앞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발로 딱 누르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발로. 그건 3살이나 됐을까? 제가 몇 번 우리 예진이한테 놀란 게 있어요. 몇 가지 얘기하자면 우리 가족은 알지만 본질상
그게 뭐 엄청난 도둑질을 한 거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오빠 여기 있어 이러지 않고 발로 꾹 누르는 걸 보면서 저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예, 아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수하지.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됐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화도 보면 전 영화를 봤어요. 소설을 못 읽고 급해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이 되고 바다에 떨어지게 돼서 얘네들이 무인도 같은 데서 이렇게 어린애들이 살게 되는데 거기서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선생님도 죽이고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행위. 이게 아마 노벨 문학상을 탔나 그런 작품일 거예요. 파리대왕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 구조하려고 이제 본국에서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주변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 군인이 거기 딱 왔는데 그 안에 있는 동안 얘네들이 있는 동안 폐가 갈리고 결국 마지막 편에 있는 좀 괜찮은 선한 애를 이 더 악한 애가 죽이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막 하는 마지막 끝자락에 그 구조대가 와요. 헬기 타고 쫙 오는데 얘들아 무슨 전쟁놀이 하니? 이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영화 장면인 것 같아요. 전쟁놀이 하고 있니? 이렇게 어른이 볼 때는 얘는 지금 한 사람을 양창으로 죽이려고 급박하게 가고 마지막에 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이런 아주 급박한 어린아이들의 보이스카우트 같은 한 6살에서 12살 그걸 파이디온이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순수함이 아니라 의존적이어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근데 우리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의존적이고 어린아이 같지 않다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아. 이걸 싫어해요. 이걸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다가요. 만일에 그게 어떤 정당한 어떤 조건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는 더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더 거부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아멘. 어떤 내용이죠? 천천히 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이거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약속 아브라함하고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내가 건질 것이라고 해서 건지려고 할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애굽의 왕자로 살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좀 갖게 돼요. 그게 40세 때예요. 지금은 80세고요. 그래서 그 힘을 좀 써보려고 어느 날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히브리 백성인가?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를 보면서 애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 동족을 위협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왜 싸우느냐고 그에게 간섭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만들었고 우리를 다스린 자로 만들었냐.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의로운 일 있잖아요. 의로운 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한 게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도망간 거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그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다가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역사 아시죠? 예, 4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 3장에 보면 이드로의 양,
장인어른의 무슨 양을 치고 돕는다는 거. 이방 땅에 자기가 소원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오랜 기간 있는다라는 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갈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것처럼 모세 입장에서 40세 때 혈기가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난 80세가 된 이 노인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는 가운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잖아요. 그 모세가 보면서 뭐라, 이 큰 영광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앞장에, 제가 3장 1절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권리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인데 불꽃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타야 되잖아요.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꽃처럼 확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지 않아요. 연속적이라는 거죠. 인내와 참음과 용서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걸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전에 잘하려고 한 번 했지만 자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힘을 다 빼고 80세 때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지금 모세가 여기 얘기하는 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이 얘기는 왜 지금 불렀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내가 예전에 한다고 할 때는 하지 않고 왜 지금 불렀습니까? 주님은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냐면 신앙은 그렇게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여기 3번이나 부인하는데 뭐라 그래요? 처음엔 부인해요. 함께 간다고 하는데도 부인하고요. 그럼 누가 나를 보낸다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해라. 그게 I am who I am.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는 당신은 누굽니까? I am who I am. 영어는 나는 나다 뭐 이런 거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예의 아시아의 예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으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저 말 못하는데요. 내용 아론이 있다.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그가 가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돼. 왜 지금 불렀습니까? 예전에 한다고 할 때는 안 부르고 왜 지금 부릅니까? 이런 거죠. 신앙은 어떤 거여야 된다고요? 나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와 의존적이어야 되죠. 의존적. 아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냥 울어요. 그냥 울죠. 부모가 있으면 방긋방긋 웃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난 어떤 존재인가. 아이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애들도 공격하잖아요. 아까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애들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 공격은 위협적이지 않아요. 모르고 하는 거죠. 잘 모르고 하는 거죠. 부모의 손을 꼭 잡는 거죠. 항상 부모를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소개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해. 권위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대요. 나스되게 자기의 존재 값어치를 주지 않는 것. 완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한 일을 통하여서 그를 보좌 우편까지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죠?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 전적으로 주님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는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뭐예요? 기독교의 자랑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기쁜 게 뭐예요? 없으면 점검해 보시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쁨과 영광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면 막 눈물 흘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냥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슬퍼? 그러면 뭐 엄마 밥 못 해주고 그때 도와주지 못하고 굉장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 윤리예요. 도덕 윤리.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랑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저희 아버님이 생각나는데 이걸 이렇게 살아계신 좀 물어보겠는데 이렇게 항상 읽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비워 부를 때 꼭 이렇게 멍하게 있거나 약간 하여튼 그의 감정이 좀 변해요. 그게 두 가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가 되게 힘드니까 자기를 비워서 동질감을 느끼는구나. 이거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거지 같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도 그러네. 이건 심파죠. 심파. 자기를 비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의 존재 값어치를 두지 않았다. 이건 신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하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여기를 오신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왔다? 참빛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영광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말구에 이렇게 오신 걸 보면서 천사들이 나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그게 자는데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 야, 인간 살리려고 그러면 신이 와가지고 인간으로 왔다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진짜 평화가 왔다. 너희들끼리 악수하고 뭐 끼리끼리 모여서 아니면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뭘 해결하겠다고 악수하고 좀 이따 조금만 이전이다 그러면 또 찢어지는 이런 거와는 다른, 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연결고리를 하겠다? 내가 죽음으로 오겠다? 이거 놀람이죠. 동방 박사가 와서 찬양하고 목동이 찬양하고 모든 그를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건 영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어린 말구에 이렇게 딱 태어났다라고, 너희가 그걸 보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그 말구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먹이통에 이렇게 아이가 딱 있는 것이, 그것이 세미온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온 것, 그렇게 낮아졌다, 겸손하다, 저기 인도에 가가지고 뭐 선교를 하고 내가 애를 쓰고 이런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뭐 너무 많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 외에는 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바다야 잠잠하라, 뭐 앉은 자야 일어나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명령한 범위 내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범위 안에 그가 초월인데 초월이 법 안에 들어와서 그 법 속에서 살았다. 제가 자랑하는 주님이세요. 그분 인간으로 친히 되셔서 껍데기 뒤집어 쓰고 온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사는 모든 질고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떠한 힘든 것보다도 주님이 그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징징거리고 우는 거 다 거의 저는 자기 연민이라고 보는 거죠. 주님을 안다고요? 주님을 봤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본 사람들은, 물론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울면서도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웃다가도 울기도 하는 이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베드로가 뒤집어서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고 이야기하고, 톱이나 물에 또 많은 그 짐승에 의해서 찢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은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의 자랑. 근데 우리는 그 길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잖아. 어린아이가 그거잖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가신 것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우리 보고 오르라고 하면 우린 그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건 싫은. 왜 싫을까요? 내가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른 되고 싶어.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컸어요. 우리 아들도 컸어요. 컸는데 어른 돼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극장 아무 데나 가고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컸다 이거죠. 제가 제일 슬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본 드라마예요. 그냥 내용만 잠깐 설명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로 부인이 전원 주고 남편이 백일섭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뭐 조화가 안 되는데 하여튼 백일섭은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주는 그 시장에 가가지고 막 큰데 주워가지고 막 전원주 막 자기야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인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뭘 해도 청소도 오면 깨끗하고 뭐 남자는 또 나가서 잘하고 막 둘이 얼마나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큰 사건이 있어요. 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 안에 그 얼굴에 그 소뚜껑만한 그 손이 어느 날 갑자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막 빨래할 때도 잘하고 반찬할 때도 잘하고 청소할 때도 잘하고 뭐 수세미 같은 뭐 하수구도 막 들어가 놨다고 뭐 별걸 다 해서 당신은 뭐든지 잘하는구만. 그래서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 돈이 많이 생겨서 술집을 가보니까 거기 긴 가락지에 이렇게 쫙 이러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 홀딱 빠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알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로 와 그러면 안고 이러면 자식 그러면 때리고 뭐 볼때기도 이러고 막 이러면 애들도 뭐 아파도 막 참잖아요. 애들도 어떻게 뭐 지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막 참고 뭐 그렇다고 아빠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알고 나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하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공부하면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붙는 거예요. 왜요? 나 어른 됐다 이거죠. 어른 됐다. 힘을 쓰고 싶어.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른들. 돈이요. 돈과 명예와 실력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 목숨을 걸어요?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될 걸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돈이 있으니까 실력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명예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전적인 힘을 믿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힘이죠. 여기가 힘이죠. 어떻게 여기가 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중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잡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막 도망가다 잡힌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죽으시려고 오고요. 하다가 죽은 거예요. 원래부터 죽으려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하고요.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기도하고 잡힐 때도 그 로마 병정이 찾아왔을 때 누구 찾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전면으로 드러나지 도망가다 잡히신 분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가 됐든지. 전 그게 멋있는 거죠. 그게 멋있는. 그게 우리가 써야 될 자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저쪽도 뭐 하겠어요? 탕자정도 더 되겠어요? 뭐 돈 가지고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뭐 나라 몇 개 세우겠죠. 사업 몇 개 하겠죠. 그것이 무슨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 나에게 물어봤어요. 어차피 교회도 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솔직해지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솔직해져도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돈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뭘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겠어요.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라니까요.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여서 살리는 것이고요. 세상의 나라는요.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요. 이 백성들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의존하는 사람으로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이렇게는 얘기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니요. 주님이 주인 아니세요. 우린 너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자기 증명하려고.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누가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주와 벨리알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어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지. 정말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이 놓고 맡겨진 자리에 서려고 해요? 아니죠. 우리 내 싸움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상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목사들이 그래요. 그럼 당연히 성도들도 그렇죠. 애 공부 못하고 취직 못하고 잘못하는 건 쥐잡듯이 잡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언제 실망한 적이 있나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마태복음 4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 제가 4절, 7절, 10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아마 예수님께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가장 배고프고 줄이었을 때 40일 금식했을 때 뭐라 그러죠? 참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전에서 한번 튀어내려 보아.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모든 내용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 내게 절하라고 하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뛰어내리고 싶은 거잖아.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주님이 맨 처음에 공생에 사역할 때 증명하지 않았다니까요. 체계가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체계가 다른 걸 안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짜고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와서 그것을 해야만 했던 것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고난과 질고를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대단해요. 하나님끼리도. 너무나 대단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수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도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가 숨을 거둘 때 하늘이 다 까맣게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순종이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신자의 비전, 신자의 소망, 신자의 꿈, 신자의 영광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높아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하시라고. 정당. 우리의 기쁨이죠. 세상 누구도 정당하지 못해요. 우리도 하다 보면 거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서 보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서 뭐 해야 하면 하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그런데 어른이 되고 조금 생각이 많아지면 움직여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은 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신자의 자랑이 뭐냐면 무엇도 항상 제가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0년 3월 29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의 허락 없고 그분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벌어질 수 없어요. 3세가 팔리는 것도 한 아사리온에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죠.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사나 죽으나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했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속했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 영광이라는 게 엉뚱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 다음이에요. 우리의 다음. 어린아이 같아지기를 원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잠깐 수요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좀 알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찾고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이요. 오늘 여기 11장에서는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 왕이 잠깐 나타나는.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제가 2절까지만 읽을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심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역사는 변하잖아요. 암몬은 나하스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데 암몬 왕이거든요.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족속이잖아요. 결국 어쨌든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공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공격을 해올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돼. 돈이 없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공격이 오든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앞에 가가지고 우리와 언약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시대에 언약을 하면요 종주관계가 되어서요 모든 것들을 그의 하수인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1대1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시대예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앞에서 왕으로 등극되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하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랬더니 암몬왕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좋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와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와 타협하자 그랬으면 종이 되겠다라는 건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되죠? 이래 동안 좀 말미를 달라고 그래요.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고 참 이런 것도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시간을 지금 싸움은 되게 급한 거잖아요. 바로 명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이래를 달라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걸 줘요. 왜 줬을까요?
자,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교만인 거예요. 여유를 갖는 거죠.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잖아요. 없을 때 엄청 급하다가 또 이런 데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를 갖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우리는 어린아이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가 소를 각을 떠가지고 또 다 보내면서 만일에 나와 사무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그 암몬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를 줬나? 갑자기 그냥 다 죽게 되는 역사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은 사울이 원래 잘못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지만 여기에서만큼은 그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은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서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우리에게 소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 예배가 우리만 드려지는 게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어린이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도 똑같아.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어요. 2020년 3월 29일이에요.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해. 교회도 갈 수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못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얼음으로 꽉 얼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할까요? 누가요? 주님이요. 주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자연과 현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여기서 살아가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 뿐이에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것이고 그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만일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은 아니죠. 혹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죠. 세상에.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해결돼? 해결돼서 뭐 하려고요? 해결돼서. 어제도 저희 공동체 중에 또 아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저기 군산에서도 강성란 지사님이 분명히 예배 드릴 거라고 믿어요. 저기 미얀마에서 선교사님도 들을 줄 믿어요. 또 누구도 또 같이 들어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다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된 자가 가장 큰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는 엄청 돈을 쓰고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죠. 이게 슬픈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른되고 싶으세요? 그럼 그 정도 실력이 되셔야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가장 크다. 이 우리의 영광.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진 거로 주면요. 다 썩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또 여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릴 것이고 혹시 예배를 못 와서 혹시 하늘나라에 간다면 또 그 하늘나라에서도 여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거기에 영원한 교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십시오. 어른 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향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길에 서서 논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좌편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편 좌편이 아니라 그저 주님 코로나는 없애주시고 돈이나 주십시오. 돈에 벼락 맞는 한이 있어도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만일에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를 꽉 잡아 놓으셔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로 서기를 초청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